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전능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은혜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내게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저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말씀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너무도 소중한 새날을 허락하사 기쁜 마음으로 맞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허락하신 이 하루도 온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고 강건해지도록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보살핌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까닭에 지치고 괴로운 마음 그대로를 안고 왔사오니 새 힘을 허락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복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와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언제나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고민과 질병과 삶에 대한 궁핍함을 해결하고 새로운 평안과 치유와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운 이때에 하루속히 진정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예전 일상의 모습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이 들고 괴로울 때 평화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과 안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리로 바로 설 수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의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게 하시며 세계 선교와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바라며 기쁨과 치유와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켜서 예배에 참여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교육부 예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진행 중에 있고 유치부 예배는 6월 첫 주부터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이제 새벽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몇 시였죠? 하도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7시 반. 금요 예배는 8시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잘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부서와 교회 재정 감사가 있습니다. 5월 30일 다음 주죠. 그리고 6월 7일 날 두 주에 걸쳐서 재정 감사가 있는데 각 부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114차 기독교 대한선교회 총회가 27일부터 28일 1박 2일로 신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루가 줄었죠.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선결교단의 총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요엘서 3장부터 아모스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도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도 내 영혼 내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를 깃들고 손에 꼽히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도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흑은 소망 넘치네 주의 수복을 주시고 다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 통해서 이 터널을 우리가 언제 통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의 질문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건축과 헌당, 선교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옵소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신유의 은혜로 인하여 연약한 몸이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완전히 소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애씀과 수고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손으로 코로나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때 저희들은 더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저희 안에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동행하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죠. 얼마나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미국에는 그 이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목적이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느냐, 그게 아니라 한인교회 오면은 뭐 한인교회 다니시는 분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 한인교회 오면은 뭘 먹냐면은 한국 음식을 먹거든요. 김치하고 그 뭐 콩나물국하고 뭐 이런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영어를 쓰다가 한인교회 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서 서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떠한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은 부인이 막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그 교양을 위해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요, 교회 나올 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교회에 나오면은 더 좋은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그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12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성도의 빛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나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넘어서 교회 밖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그만큼 넓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넘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들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필그림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만 쳐다보고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출 만한 큰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방 안에도 이 빛을 비추려면은 이 전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이 군산 시내에 밤에 빛을 비추려면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아주 크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빛을 비추실 수 있는 그러한 한이 없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세밀하게 비추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작은 틈만 있어도 그 빛은 그 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그 틈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만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깊은 심령 속까지도 다 비추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깊은 생각과 우리의 깊은 마음과 우리의 깊은 심령, 그 깊은 곳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속에 있는 깊은 심령에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분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깊은 곳 그 중심에서 운전을 하실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그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다면은 우리는 시행착오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어둠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면은 우리의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셔야 할 그 중심에 아무도 없고 그 자리에 비어 있다면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세상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비추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영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움이 뭔지 잘 아시죠? 어두움. 이 어두움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둠의 특징은 뭡니까? 어둠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하게 되면은 앞을 못 봐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수를 생각해 보니까 벌써 43년 전이에요. 정말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저도 43년 전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니까요,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43년 전, 정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득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할머니 댁이 부여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머니 댁에 명절날 꼭 갔는데, 그때 저녁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하고 사촌 형 집하고 한 20m, 2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그릇을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할머니의 방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밤에 어린 제가 받았던 그 충격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내려갔는데, 밤에 나가 보니까요, 깜깜해가지고 정말 이 눈을 감은 것보다 더 깜깜한 거예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년 전 일이라고요? 네, 43년 전 일입니다. 달도 없고요, 너무나 깜깜해가지고 정말 제 어린 마음에 당황을 했었는데, 그 당황했던 그 기억이, 그 깜깜함이,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당황함이 제 마음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어두움은 앞을 못 봅니다. 어두움을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합니다. 자주 넘어지면 몸이 상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명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어둠인 것입니다.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게 어둠인 것입니다.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이 재물은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시골 골목길, 불과 한 2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골목길에 서 있는데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몸이 딱 굳어가지고 서 있는데 마침 사촌 형이 그 전등을 가지고 그 할머니 집으로 오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어두움은 공포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꽉 움켜잡고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이 어두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죄의 공포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둠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골목길에 서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바짝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점점점 정지되고 쇠퇴하면서 어둠 속에서 사그러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두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등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내 자신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너는 무능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너는 못난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질병일 수 있습니다. 무지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어두움을 주관하는 것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어두움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을 주관하는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어두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찬송가 한번 해볼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
캄캄한 밤에 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절 광명한 그 빛 내 몸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께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넉넉히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죠.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본 길을 매일 가는 거예요. 생소한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내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둠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둠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업의 실패로, 몸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 관계로, 가족 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절망감에 내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복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누구에게 죽도록 맞았냐면은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바울은 그 동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폭행이었습니다. 결국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패가지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소망을 잃어버렸겠습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내가 사역을 더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려운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깊은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 감옥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아, 너는 이렇게 두들겨 맞았지만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이 깊은 감옥 속에 지금 이렇게 던져졌지만 너는 이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살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어떠한 그 어둠으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했던 실패,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질병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며 우리의 가난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화를 평화롭게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질병을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가난을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불화를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제 귀가 잘못된 건가요? 자, 한번 보세요. 실패를 성공으로, 큰 소리로, 실패를 성공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힘을 내세요. 가난을 부유함으로, 불화를 화평으로. 할렐루야. 자,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들 뒤에 하세요. 큰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실패를, 질병을, 가난을, 불화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38년 된 중풍병자, 불치의병을 고쳐주셨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고, 죽었던 소녀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천국을 가느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죽은 나사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살 소망을 회복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황과 어려움과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안에 늘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엄곡에 걸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